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어떤 내용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복음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근무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복음을 내가 알고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고 어떤 복음을 내가 전하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인데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이 그들이 성경을 운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일부 인용하지만은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이단일 것입니다. 그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성교회랄지라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가질 때에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518장을 예배 전에 불렀는데 기쁜 소리 그렇게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라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찬송 가사를 우리가 불렀는데 분명히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것이 복음이랄까 서로 못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곧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재 것을 낳아주시면서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왕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 예수께서 구원하신 나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장차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이 거느리심으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거느리신 나라가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모신 나라고 예수께서 거느리시고 그 거느리신 아래로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나의 삶에도 천국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거느심이 나타나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 완성될 때에 죄에 예속되어진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몸에 죽음에 예속되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도 그렇게 이제 부활하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천국의 완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복음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근원이 자기란 말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복음이고 내가 확실하는 복음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일 뿐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 28장 말씀 보니까 로마에 그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가게 되었고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 때에 거기에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게 그런 전파했고 동시에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바로 그곳에서 황제만이 로마의 가이사만이 추가되고 왕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선교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요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요 구원에 관한 복음이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자리 잡을 때에 내 삶이 중심을 잡고 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반면에 오늘 사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은 경고의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할 때에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데 그가 세리랄지라도 그가 탕들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랄지라도 그가 온갖 죄인이랄지라도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던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임하였던지 그 나라가 도래했던지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듣는 그야말로 침입하러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무엇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 여유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나라가 좋고 은혜로웠던지 침입하듯이 들어가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유있게 썩 들어간 게 아니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나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초청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침입하 들어가는 제가 일전에 우리 교단에서 태국이라는 그런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선교 정책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도 한번 우연히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세미나 한창 중인데 쉬는 시간이 됐을 때에 이제 태국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그 바깥에다가 열대 지방의 이 과일의 왕인 두리안을 가져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리안이 어떤 과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의 왕이라 부를 만큼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제 선교지에 왔으니까 대부분 태국 선교사로부터 이제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쉬는 시간에 두리안이 왔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손사같이 그 1층 3정에서 뛰어내려가면서 두리안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서로 먹기 위해서 그냥 침략하듯이 치입하듯이 달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얼마나 좋아하게 이렇게 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얼마나 이 나라가 좋았던지, 얼마나 이 나라가 강력하게 임했던지, 도무지 취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10개 그냥 막 여유 부르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취입하듯이 침략하듯이 들어가는 그 은혜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주의, 형식주의, 상대주의,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겉으로 볼 때 신자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주님의 그릇이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정작 이런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할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탐욕 때문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상대주의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진 이 복음이 다시 어떤 복음인지 한번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균형도 없고 중심 못 잡고, 이 복음에 출발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할 터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은,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은 예수님의 거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도 없고, 교회 사역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주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될 터인데, 그 행사와 그 프로그램과 그 일이 될 텐데, 엉뚱한 복음을 외워버리고 복음이 삶의 중심 있지 아니하고 치우치는 복음, 뭔가 복음을 말하는데 치우치는 복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도,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도 복음을 말하지만은 중심 있지 아니하고 치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복음이 중심에 있습니까? 어떤 복음이 중심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왕이신 이 복음, 예수께서 왕으로 거느리신 이 복음, 주님이 다스리시나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나니,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이 복음을 말미암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율법주의로 형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설사 나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전파 앞에 다 무너지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왕이시고 전파되는 복음 앞에 침입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왕이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구주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전갈 뿐 아니라 그분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지만 이 땅에 약속한 그 나라, 이 땅에 도를 약속한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천국이 도래함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우리가 사는 이 마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침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천국이 도래게 해주시고, 이걸 기대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성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얀마에도 필리핀에도 혹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한 역사가 있도록 여유있게 혹은 머뭇거리는 그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서로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말씀 보시면은 이 천국복음 앞에서 두 부류가 확실히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1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세무원인데, 지금의 세무원들이야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이 당시의 이 세무원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렇게 세금을 징수한 자들이다 보니까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부풀려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 바로 이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이 세리들, 모든 죄인들, 주의 법을 지킬지도 모르고 주의 법을 무지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들었을 때에 세리 같은 자들도, 죄인 같은 자들도, 이방인들도 침입하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시대를 구분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대를 구분하시는데, 저 두 시대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 시대는 저 구약 시대인데 율법과 선지 시대예요. 한 시대는 이게 세리 요한까지입니다. 요한은 세리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리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구약 시대고 율법과 선지 시대예요. 그리고 요한이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고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하는 그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는 이 두 시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 이 시대는 율법과 선지 시대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된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단 말인가? 예, 전파되었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범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인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인류를 그렇게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리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로 오시기까지 우리의 구주가 실로 오실 것을 예언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구주가 약속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계시되어지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세리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다가 복음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가지고 이 용어가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리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구약시대 때는 비록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전파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 약속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준비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성취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이제 이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전파되었지만은 약속과 준비의 단계로서 전파됐을 뿐이고,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도래하였고 임하였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에 전환이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격한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거느리시는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새 시대로
새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자들이 도무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군데 죄인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의 말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린 자들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 같은 자리 와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민족의 배신자는 될 수 없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저런 자는 올 수 없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장인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서 오늘 성경 말씀 16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같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탕자 같은 세리들 죄인들 이들에게도 구약시대에 때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그 구원이 그 복음이 그 천국이 이제는 세리들 죄인들 장기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동해에 있는 사람이든 서해 있는 사람 남해에 있는 사람이든 북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까이만 나의 마음과 생활에 도래한 천국의 그 복음 앞에서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록 좁은 길이 할지라도 세리 가운데 우리가 아는 세리가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이름은 본래 레위였습니다.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를 아실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쫓게 되었습니다. 다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신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늘의 심 앞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얘는 얼마나 사람이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한 사람이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쫓을 수 있고 그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단 말입니까? 천국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되었 얼마나 은혜롭게 전파됐든지 세리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냥 열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입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회개를 하고 죄를 자복하는 길이 할지라도 좁은 길이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재산을 버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독한 일이 할지라도 치입하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날 백성이 다 되는데 또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한 발 디디고 천국에 한 발 디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 복음이 그걸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창기들처럼 이방인처럼 치입하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하는 날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걸 치입하느니라. 이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일하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도하는 순간 선교하는 순간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나와 우리와 많은 이웃들이 거리로 치입하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얼마나 기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비록 그 길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붙잡는 것 나에게 보배 같은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걸 다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좋고 그 나라의 영광이 귀하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거느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내 마음이 임하고 내 삶이 임한 그 나라의 은혜를 맛보면서 계속의 침입에 들어가는 예수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밭을 팔아서라도 자기 밭에 있는 보배를 그렇게 그 보물을 캐내는 사람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침입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삭개를 보십시오. 세리마태를 생겨보십시오. 탕자나 비유를 생겨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온 갈릴리와 유대와
온 지역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세리요한이 천국을 전파했을 때, 유다 광야에서 복음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 광야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그 천국으로 침입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바로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임하고 또 사람마다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 상관없이, 그가 세리든 상관없이,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린 알 것 없이 다 무관하게 그 나라로 침입 들어가는 은혜 역사를 그래 보면서도 바리새인은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수군거리면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를 경고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에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운운하지, 천국을 많이 말하지만은 복음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지만은 복음 우리의 삶이 중심 있지 아니하고 치우쳐 있는 주의 나라 복음이, 주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시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마다 침입하는 은혜 역사 앞에 왜 너희가 마음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막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라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16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직인데 신실하지 못한 청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나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지 재물이 왕도를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재물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그 왕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재물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 또 부인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거느리시는 그 나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비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14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비웃으면은 왕이신 예수님 말씀을 비우는데 예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비웃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말인데,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인데, 여기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고 마음에 돈을 좋아하든지, 전도서 5장 6장 말씀을 체결해 보니까 이런 재물에 대해서, 이런 부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경고하고 계신데, 돈을 사랑해서 은을 좋아하고 그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은과 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 6장 말씀 보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재물도 없고 부유도 없고 좋은 게 됐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그가 그렇게 소원대로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불리하냐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장수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그렇게 장수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해서 햇빛을 보지 못한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 낙태한 자가 더 평안하다. 낙태한 자도 한 곳으로 가고 이 자도 한 곳으로 갈 터인데 2000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혹시 여러분들 재물, 건강, 부여, 종기, 장수, 하나님 나라보다도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그 통치에 들어가는 그 열망보다도 사람과 침입하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것보다도 이걸 더 갈망한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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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사람의 시효도 끝이 없는데 눈과 귀와 시옥이라는 욕심 앞에서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의 그런 처세술을 잘 익혀서 인생을 살아가서 항상 부자가 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마음이 공상보다 낫지만은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래 말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람 잡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직장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일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얼마나 헛되이 바람을 잡으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를 인정하면서 주의 거느시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 자신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탐욕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비웃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건 어떻게 건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는 과거에는 그들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비난받기에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매운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 앞에 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초청 앞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좁은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비웃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비웃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주를 비웃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탐욕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천 번 예배 참석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백독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탐욕이 있으면은 주님의 그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그들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죄를 잡아갈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어떤 또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것 바로 형식주의인데 이들은 마음에는 없이 마음은 그야말로 엉뚱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고 또 남보기에 사실 높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형식주의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주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비웃고 마음에서 온갖 엉뚱한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듣는 척하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어려운 척하고 겉으로만 높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유교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교 사회는 한마디로 여전 유교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뼛속까지 물들이는데 그중 한 가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외면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적당하게 외모를 중시하고 외면도 중요하고 형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나온 게 체면도 중요하고 그게 예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에 염치가 있으려면 예의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서 마음에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외모로 목을 채워버리는 거 이게 문제인데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인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런 유교의 생각들이 우리를 늘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원치 아니하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겉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만 사람 앞에서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죽게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늘 주님께 드린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나의 부패와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 동안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행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너 사람 앞에서는 옳다,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펴드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높이를 받고, 사람 앞에서 옳다 하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높이 받고 사는 사람이죠.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자이고 낮은 자를 생각하면 높이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나 다른 사람을 섬기도 모자랄 판인데,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형식주의, 이건 복음이 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혹은 이방인들,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혹은 그 외에 권세한 자든 부유한 자든 상관없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치배대라는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없이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고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여러분 영혼을 혹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진정 우리 마음이 들어지게 원하시는데, 마음은 다 내려놓고 형식으로만 주께 드리는, 그러면 천국을 기대하고 죽어서란 천국만 기대한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이상 살 동안에 새 속도로 살다가 주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죽어서만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평생 동안 주님을 부인하다가 죽어서만 주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 임하실 때에 의의 나라를 경험하고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고 희락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그 천국을, 완성될 천국을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질 그 나라 학수고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잘못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상대주의였고 아마 율법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으님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만 그 율법을 중시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성령의 규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들이 뭐 세부치침을 만들어 가지고 더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야, 바리새인 율법을 가볍게 이길 수가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하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율법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 같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위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형식주의를 찾고 율법을 중시한 같은데 율법을 경시하는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 예가 바로 18절에 맞는 혼인법입니다. 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명한 랍비 가운데 이런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상사도 올 수 있지만 그 당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는 남성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빗대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의 수치가 발견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보내라. 그 말씀 인용하면서 봐라. 이혼 정서만 쓰면 얼마나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혼은 남자의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밤만 태워도 이혼할 수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말이 랍비의 말이었어요. 랍비의 말. 성경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이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팽배한 거예요. 이혼 정도 서면 합법적 이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못을 범했죠. 이렇게까지 이혼 정도 서주면서까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지키면서까지 잘 지켰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대원칙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못을 정해주신 말씀, 워낙 이혼 정서 없이 이혼 남발한 그들 위해서 제발 이혼 정서만 서서라도 그래 좀 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완고함을 핑계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혼을 찾아주는지 모릅니다. 시므 24장 말씀을 빗대가지고 겉으로 보고 율법을 자치기 같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면, 율법을 경시하면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볼 수 없고, 죄를 알 수 없고, 회개를 깊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율법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가볍게 이해하면 나의 죄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도 가볍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은혜의 나라인데 공로 주어진 나라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자기에서 천국 간다라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천국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만 들어가는 그 나라,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름만이 존귀해야 되는 그 나라인데, 율법에 경시한 사람은 자기의 죄도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고, 그 나라가 죄사함과 속량을 통해 들어가는 그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한편으로는 유교 영향받다 보니까 법을 많이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시대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가 다원화 시대다 보니까 상대주의가 평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런 세 부류가 우리 사회의 흐름들인데, 이 흐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도 상대적으로 나가는 시대니까 똑같이 성경도 대할 때 상대도 대하고, 우리 사회 워낙 법을 안 지키고 질서 안 지키니까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가볍게 생각하고, 어째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율법을 경시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천국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형식주의,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상도주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 있는,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간에 치우쳐 있는 복음에서 벗어난 기이한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의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마다 집에 들어가는 은혜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고, 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탐욕과 형의주의와 상대주의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내 삶을 지배해서 주의 나라 주변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듣긴 들었지만은 천국을 고대하지만은 그날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얼마나 이 나라가 강력했던지, 좁은 길이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버린다 할지라도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청혼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세리들, 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생에 수고하고 묵은 짐작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될 때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천국 잔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자세를 경계하면서 아무쪼록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의 도리를 기대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날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